오늘 말씀 함께 생각할 제목은 하루면 충분합니다. 하루면 충분합니다. 이 제목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어떤 일을 이루며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하루를 생각하고요, 또 일주일을 생각하고 또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오늘을 살고 있고 내일을 생각하며 살고 있고 먼 훗날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삶이 내일에도 영향을 미치고 먼 훗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을 산다 해서 우리는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일 생각하고 또 오늘 식사를 하는 것도 그 식사를 한 것 때문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고요. 그렇게 오늘과 내일과 우리의 미래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날들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사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죠.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바로 내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 말씀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총결산을 한다라고 하는 그 여러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천년만년 이 땅 위에서 이어지는 그러한 나날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인류는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요한계시록이나 여러 말씀 가운데 아직까지도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다 해서 무사 안일하게 우리가 생활이나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는 바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고 그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할 말,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결산하시며 인정하시고 칭찬할 만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지혜롭게 준비하고 기대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주님 주신 힘으로 힘있게 잘 살아야지, 어제 못 살았어도 오늘 정말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확고한 마음의 정함이 없다면 우리는 내일도 흔들릴 것이고요, 주님 앞에서는 더 많은 흔들림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잘 살라고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오늘은 오늘로 족하다. 내일의 일을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 말씀 표면적인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지만,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전달해주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들이 주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오늘을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고 오늘을 잘 살면 너희가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오늘 하루면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살면 너희가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너희와 오늘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오늘 내 안에서 잘 살 수 있다. 내가 풍성한 사랑을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너희는 풍성하게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을 너희는 살아가고 있다. 그 마음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전달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잘 살자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아니 신태균 목사님은 내가 오늘 아침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복을 베풀어 주셨나 생각할 수 없는데 왜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셔서 여기 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눈을 뜬다, 아침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제가 청년 때에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한 문구를 제가 봤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는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번쩍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청년의 때에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하루가 중고등학교 때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왜 이렇게 날이 더디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충 살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이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다. 조금 더 짧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주시고 계시는 복을 주고 계시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살아 움직이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 오늘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주신 그 주님과 함께 잘 살자 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명이 얼마 남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먼저 영의 삶을 생각하며 사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다 할 때에 내가 70이다, 내가 100살이다 하며 사는 그 많은 날들 중에 하루의 연장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영의 삶을 살라고 나에게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셨구나. 이 하루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 칭찬하시는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연장이구나, 그런 현장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이루어야 하는 일들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죠.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잘 감당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심을 너는 나타내 보이며 살아라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나와 함께 감당하자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주신다, 허락하신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기도로 내 힘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자리 주셔서 감사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성령님께서 알려주심 가지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말씀은 어떤가요? 말씀을 그냥 들으면 우리가 항상 즐겁고 꿀송이보다도 다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에 충족함을 주실 때, 그리고 마음에 만족함을 주실 때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이 여기에 있었군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함께 하시며 함께 이루어 가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도하시는 일들을 맞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을 살 때 이 일은 중요하지 않고 저 일은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한쪽으로 미뤄놓고 사는 일들이 정말 종종 많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맡겨주신 배우자, 자녀들, 형제, 자매, 친척, 또 직장 동료들에게 정말 고맙다, 힘든 거 없어? 내가 오늘 설거지 좀 도와줄까? 빨래 좀 도와줄까? 아들아, 딸아, 내가 뭐 도와줄 거 없겠니? 요즘 그냥 평안하니? 그런 말들, 또는 때로는 괜찮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지, 나도 얼마나 실수 많이 했는지 몰라. 또 힘들 때는, 또 화가 날 때는 괜찮아, 화날 때도 있지, 화를 낼 수도 있어. 그러한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이해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 이런 작은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더 힘있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그런 것들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니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신입사원 때 사고를 참 많이 쳤습니다. 열정은 있죠, 일은 모르죠. 그래서 파란 띠가 무서운 거예요. 태권도도 파란 띠는 물불 안 가리고 덤비거든요. 사고를 많이 쳤어요. 실수 많았어요. 그러면서 일이 막 터지니까 얼마나 낙심됩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럴 때 어떤 과장님이나 대리나 와서 태균 씨 커피 한 잔 해. 옥상 올라가서 조그만 커피 한 잔 마신 거 있잖아요. 평생 잊혀지질 않아요. 또 지난 여러 교회에서 사역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어요. 자녀들 키우면서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이 악수하는 그 손의 힘이 달라요. 참 따뜻해요. 눈빛을 보면서 목사님 다 이해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말은 많이 안 하시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와닿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삶에 보람이란 게 다른 게 없구나, 삶의 즐거움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없구나, 이거구나, 이 마음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고 그러했던 분들, 어깨를 한번 안아주셨던 그런 성도님들, 또 나를 아들로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손잡아 주셨던 그 연세 드신 분들의 그 눈빛을 저는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이다 생각할 때
사람의 도움 없이, 어떤 사람과 연관된 일이 없이 혼자 하는 일 없습니다. 결국엔 모든 일이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에겐 마음이란 게 있어요. 영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따뜻한 이해의 말, 또 품어주는 그 말, 그런 마음이 전달될 때, 부드럽게 풀어져 있을 때 우리가 중요하다 하는 일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쉽게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특별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그 마음을 통해서 모든 일을 보고 듣고 판단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눈이 있으니까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면 된다, 귀가 있으니까 귀를 통해서 들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의 많은 것들이 마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분명한 예를 들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싫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맞아도 싫어. 돈을 준대도 싫어.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야단을 맞아도 그냥 좋아요. 그냥 그저 좋아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속 듣습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하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상해도 그 사람의 말은 계속 생각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언제나 나에게 귀한 도움이 되었다 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이야기하신 것이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도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곱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이 토라지고 말은 맞는데 자기 성에 못 이겨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쿵쾅쿵쾅 거려도 그 안에서 그렇게 할지라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또 받아들이고 하면 마음이 또 풀리기도 하고, 그러한 것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사랑하라는 것은 행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먼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부드러운 마음인지 아니면 정말 죽기까지 싫다 하는 그 마음인지,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들 때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도록 애써라라고 하는 마음의 뉘앙스가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열려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열린 마음을 똑같이 사람에게도 열어놓아라.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맞지 않겠니? 너가 지금 나와 통하고 있니?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함께 살라고 너희에게 붙여준 영혼들과 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해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주님, 저 너무 지금 힘듭니다. 저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게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주님, 그러나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못하신다는 것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그러나 주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정말 주님 앞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혀 있어요. 저 혼자의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그러나 애쓸게요. 애쓰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참아줄게요. 기다려줄게요. 이해해 주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한마디, 그러한 마음을 무엇으로 받으실까?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나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또 배우자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부모님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또 때로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 때도 참고 기다리는 그 얼굴을 보면서도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해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부모님의 마음이 그러한 것이고 배우자들의 마음이 그러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일하는 직장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마음의 훈련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을 잘 살아라 하시고 열어주신 그 새날을 그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순종하면서 애쓰고자 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고 조금씩 회피하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하루를 사는 것이 됩니다. 설사 오늘 내가 버럭 화를 냈다 할지라도 그래도 애쓰고 애썼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다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기려고 어떻게든 감당해 보려고 애썼으니까 그 애씀이 하나님 앞에는 풍성한 사랑이요 순종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러한 용서와 용납을 받고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함께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 용서와 용납을 베풀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정말 애쓰며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애쓰며 살고 있지만 이루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고 우리는 오직 사랑, 오직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한 공동체, 화평한 교회와 화평한 가정과 화목한 직장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요, 모든 것을 다 간섭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을 믿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냥 따라가십시오. 내 뜻대로 안 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은 이렇게 인도하시나 보다 그렇게 감사로 쫓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오늘도 어느새 내가 오늘도 승리했다 하는 삶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아 누리는 여유를 갖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여유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일하시는 그러한 가정과 직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